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또한 성도로서 또 가야 할 길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또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큰 염려와 또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 앞에 전쟁에서 엘리야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조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가 그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13절 말씀해 보면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자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장면이 끝이 날 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제 엘리 그 모습이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 엘리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40년 동안 그 의자에 앉아서 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엘리. 이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가 거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교대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가장 그가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는 큰 충격으로 그 의자에서 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 자식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그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 엘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15절 말씀에 그의 나이는 98세고 그는 15절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18절에서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더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것은 그냥 단지 엘리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엘리는 하나님의 궤, 그 법궤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 그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그 사실보다도 엘리가 애통이 여기고 또 가슴 아파해야 될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마음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인가를 돌아보는 일에는 우리는 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법궤가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세워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단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경건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덜하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예는 그분이 충만한 그분 자체로서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모든 상황들과 모든 형편들과 그러한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져 있는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고심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뿐만 아니라 이 비나에서의 아내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몸을 굽으려 조산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여인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또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이 이름을 남기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자, 이가봇은 참으로 불행한 아이입니다. 그 누구의 어떤 축복과 그 누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가봇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사무엘의 새로운 탄생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가봇. 그들의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끝이 나고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이 아이를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가봇은 어떻습니까? 그 이가봇은 절망과 슬픔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나와 이 여인이 대조가 되어지고 또 사무엘과 또 이가봇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들의 어둠과 대조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정말 이가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런 것이 바로 이가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실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은 유다 지파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가봇과 같은 이스라엘, 이가봇과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죄인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가봇에서 임마누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가봇이었던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가봇의 출생은 이러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사무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갑옷,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임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셔서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며 그분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그 복된 약속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만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갑옷에서 임마누엘로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갑옷, 죄 아래에 있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나라들과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그러한 삶이 지속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갑옷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앞에 우리가 깊은 감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영광되고 복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락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로 세워져가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진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게 감사할 길은 아버지 하나님 이거 보셨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절되고 설 수 없었던 절망도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삶에서 그 생을 동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자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이 오늘 들어서 오늘 누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분명한 뜻과 사모함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어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